새해 첫 주일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이 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고, 또 그 내면 속에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 바다의 작은 그 어떤 어류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 이르렀다 하는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안 믿어요. 진화론을 마음속에 갖고 있단 말이죠. 진화론의 그 기초를 말한 사람은 1830년대에 다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유명하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he Origin of the Species라는. 그 사람은 젊을 때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 그 섬 제도, 갈라파고스라는 제도 섬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5년을 연구해서 특히 어떤 피치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새의 부리가 남아메리카에 살 때는 어떻게 생겼었는데 이 섬에 오니까 좀 꼬부라졌다든지 이렇게 변이되는 것들을, 변형되는 것들을 살피고서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이게 환경에 따라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될 수 있다, 또 진화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원숭이, 그 첫 번째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오랑우탄, 그다음에 침팬지, 그다음에 고릴라, 이렇게 해서 인간으로 진화됐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많은 진화론자들이 더 이제 보태고 이론을 그 변이의 과정, 여러 가지 화석들을 뭐 이것이 중간 단계다,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낭콩을 이용해서 재배를 해봐가지고 어떤 DNA가 전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많이 보태서 오늘날 이제 과학계에서는 성경보다도 그 진화론에 대한 사상을 정설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창조를 얘기하면 그건 하나의 설화 같은 얘기로 이렇게 하고, 진화를 얘기하면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우주 만물이 시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존 개념은 말하자면 불교 철학 개념이에요. 시작이 없는 거지.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우주는 그대로 언제나 존재했고, 그 가운데서 수억 년 수없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진화를 이뤄서 오늘날 이런 세계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론인데, 사실은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거는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라고 하는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창조가 되는데 그 전에는 무예요. 그것이 언젠간 모르지만 시작이 있고, 그 전에는 영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무에서 왔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라는 히브리어로 바라 그럽니다. 크리에이트 영어로. 그냥 진화론이라고 하는 허점은 너무나 많아서 나는 어떻게 그런 이론을 믿을 수 있는지, 중간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데, 그럼 수중 생물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그 바다는 누가 지었는데, 수중 생물은 어떻게 만드는데, 사실 사람은 작은
솔직히 말해서 그 열대어 같은 얼마나 작아요. 예? 새끼들 거의 보셨죠? 근데 그런 생명체 하나도 못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많은 술사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다 뭐 마술 같은 비슷한 걸로 따라왔습니다. 모세가 하는 걸 다 따라왔는데 생명체를 만드는 문제 오니까 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모기예요. 그것이 GNAT, net. 그 모기, 작은 미물, 하루살이 같은 거 있잖아요. 생명체지 않습니까? 이도 그렇고 그런 걸 못 만들어요. 거기는 술사들이 그까지 따라오고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 생명체를 만들지 못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속에 없는 지렁이 같은 조그마한 지렁이 같은 것도 꿈틀꿈틀 하는데 산 것과 죽은 건 차이가 있잖아요. 산 걸 못 만들어요. 생명체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시작됐냐는 그 기원은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밝힙니다. 제네시스라는 말이 기원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작도 없는 이야기를 중간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제 제가 참 찬찬히 얘기하겠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지워야 할, 그거는 전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상상, 영어로 speculation, 가설, supposition,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라는 보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suppose, 가정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렇게 가정해놓고 증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우주가 시작되는데?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3,500년 전에 썼습니다. 모세가 처음. 근데 인류를 갖다가 한 사람으로부터 지었다. 하나님이. 자, 6,000년 전에 만들었다 했습니다. 인간을. 연대가 분명해요. 그 6,000년 전에 인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실증만 한다면 성경은 그 자체로 무너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지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부터 시작됐다. 그렇지 않다. 여러 종류가 있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해도 이 성경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blood예요. 한 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성경에는 그냥 하나로 만들었다는데 참 소위 권위역이라고 하는 흠정역은 킹제임스 성경은 원 블러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하냐 아니야? 중요해요. 이 인류가 오늘날 많이 퍼졌어요. 흑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백인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다 결혼이 가능해요. 다 애를 낳을 수 있어요. 피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수혈을, 짐승의 피를 갖다가 인간에게 못합니다. 사람의 피만 가능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아니다 라고 하면 성경은 무너지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로부터 왔다. 조상이 하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게 아니다, 설하다 라고 한다면 성경 그 자체로 부정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과학으로 증명을 해서 아니다 이거는 라고 하면 무너질 수 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은 첫째 날 생겼다고 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비추기 전에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루가, 낮과 밤이 생겨난 것이 태양과 달이 있기 전에, 그 빛이 비치기 전에
3일 전에, 4일 전에, 3, 4일 전이죠. 첫째 날이니까 그때 어쨌든 빛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양과 달과 별들의 빛 이외에.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증명을 해도 성경은 그걸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까? 태양 에너지, 달 에너지, 모든 별 에너지 이런 빛을 다 제하고 그리고 낮과 밤이 있는 것을 증명하면 성경 그 자체로 무너지는 책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에서 온 게 아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 종류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진화되다 보니까 이걸 증명하면 성경은 그냥 무너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10시간도 주고 20시간도 좋습니다. 성경이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다는 건 지금 과학이 어느 정도 증명을 해냈습니다. 무시무종의 이론은 붕괴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자, 이 모든 다 분해를 해보니까요. 그걸 쪼개고 또 쪼개고 보니까 비물질이라는 거예요. 질량이 없어요. 지금 뭐 굉장히 견고해 보이죠? 이 우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이 있다. 빅뱅이라는 이론 들어봤죠? 지금 거의 과학의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 우주가 137억 년이다. 시작이. 그때 시작했다. 그럼 그 전에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시작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6개의 기본 입자라는 거 들어봤죠? 그리고 힉스 입자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물질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모른다. 무다 이거죠. 그럼 성경에서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 있는 것을 지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시작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점점 성경이 과학을 따라오는 거지. 성경이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혹시 이렇게 진화론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이 성경을 따라옵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 뉴턴이. 하지만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이에요. 몇백 년 전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어떤 큰 힘이 이 만유를 붙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힘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2절.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들고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뭔가 찾아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과학이 증명해버리면 발전할 때 이 성경 그 자체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하루가요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히스기야 때도 어떤 일령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다라고 증명하면 그냥 성경 그걸로 거짓말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과학에서 성경이 틀렸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어요. 생명체 못 만듭니다 지금. 로켓을 달나라로 화성으로 쏘아대도 인공위성이 만들어도요 생명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 말할 뿐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말은 많이 했습니다. 신구약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게 했다고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고.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믿을 만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종류대로 지었다고. 말은 말 종류입니다. 말 그 자체로 완전해요. 어디 중간 단계가 이건 소화되어가는 과정 같네. 예? 말공둥이하고 반질반질하죠. 몽골과 많아요. 소화 공둥이가 달라요. 완전히 소는 소고, 두상부터 몸집부터 엉덩이까지 꼬리까지 다 다릅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지. 예? 여러분, 종류가 종류대로 성경에서 after its kind, 종류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을 만하지 진화됐다고요. 예? 여러분,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를 보면 그게 그 고기 종류대로 와 돌아다닙니다. 그게 꼭 한 부모에게서 난 새끼들일까요? 같은 종류끼리 어울린다고. 돌고래면 돌고래, 같은 것들이 헤엄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대로가 믿을 만하지 진화됐다는 게 믿을 만합니까? 예? 얼마나 많은 수중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생물들이. 예? 얼마나 많은 조류들이 있어요. 아름답고. 그 종류대로 지었다는 말이 믿을 만하지 그게 진화됐다는 말 믿을 만합니까?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저는 정말 인류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 흙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또 믿지 못하겠다고 사람들이. 예? 사람의 그 몸속에 있는 어떤 원소기호로 구분해 보면 지금 이 흙과 똑같습니다. 애들도 클레이 가지고 인형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듭니다. 모양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그리고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창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예? 사람이 생혼이 이 리빙 소울이니까 산혼이 된지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불어넣으신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들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된 거예요. 네샤마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호흡인데 신약에도 그 푸니마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히브리어도 네샤마, 루하흐 이게 공기, 바람, 성령 같은 얘기예요. 이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이 사람이 생명이 리빙 소울이라니까요. 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영을 집어넣자 육신 속에서 육신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혼이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산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이 순서를 보면 모든 짐승과 달리 인간에게는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분의 영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이게 접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피조되고 창조 얼마 안 돼서부터 하나님은 아담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다고요. 이 과일은 먹지 마라. 내가 이 동산의 모든 것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걸 먹는다 정령 죽으리라 등등 말씀하셨죠. 아담하고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뒤로도 많이 말하고 노아에게도 말하고 말씀하신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많이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말하고 사람과 하나님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영이 있는 존재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이 있는 존재예요. 욥기 32장 8절에도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라는데 이 영이에요. 영어로 스피릿.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이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과 구분돼요.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그것이 8장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분이 되잖아요.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그 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우리 사람의 영이 구분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게 영이에요. 그건 피조물의 영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그럼 사람이 유일한 거예요. 영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가 있어요. 아무리 미개한 토인들도 참 백인들이 좀 문화적으로 깨고 뭐 흑인들이 좀 미개하다 하더라도 흑인 영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가 있다고. 히브리 4장 13장이면은 17장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몰라도 종교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쭉 돌아다니 보니까 너희들이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러죠? 영이 있어요. 영이라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지만 사람은 속에서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심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영이 있는 존재가 됐어요. 스가랴 12장 1절에도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첫째는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땅에 터를 세우시고. 꼭 땅에 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Foundation of the world. 땅에 터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 이거 심령 영이에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인간의 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뭐예요?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게 생명나무로 예표된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창조자의 생명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영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은 그냥 죽고 끝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를 아담이 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생활하는 말이 갈라디아 5장에 많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살면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혼이 뭐예요? 우리의 혼이라면 지정의예요. 우리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혼을 구성하는 것들인데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사랑하며 그러면서 우리 감정이 따라서 또 의지가 결정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몸은 자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숭이는요 영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종교가 있는 짐승을 봤습니까? 개가 사람하고 가깝다 그래요. 뭐 통한다고 얼마나 그냥 식구처럼 하는지. 그런데 그 개가 서로 예배 보는 개 봤어요? 그리고 누구 주인을 물었다더니 누구를 물고서 회개하는 거 봤어요? 잘못했다고? 양심이 찔린다. 나 개는 참 찔린다. 물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개 봤냐고요. 여러분 양심에 자각이 없으면 종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종교가 있는 건데. 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화가 겉의 모양 환경에 따라서 자연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래 겉에 육신적인 어떤 게
변할 수 있다 치자 이거야. 다윈의 말대로. 근데 속에 그 영이 그 섬세한 인간의 느낌들이, 감정들이, 애정들이 그게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없던 게 생기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불교의 윤회설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됐다, 소가 됐다, 뭐 개가 됐다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뭐 잘해야 그 다음에 좋게 태어난다는데 개가 어떻게 자랍니까? 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소가 잘해봤자 소지 어떻게 잘해서 그 다음에 뭐 좋은 걸 어떻게 태어나냐?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아니 제 말이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게 판단이 있는 거지. 아무거나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기보다 더 어려운 게 윤회설이니 무슨 진화론이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냐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믿을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은 종류대로 지었다고, 물고기들이나 뭐 새들 다 종류대로 지었다고,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지었어요. 우리가 성삼이죠. 성부, 성자, 성령 회의를 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만듭시다. 이렇게.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어떠냐?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는데 어떻게? 흙으로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만.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재료로 해서 나오게 한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로부터 출발하게. 이렇게 된 것을 부정해보라고. 그러면 성경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니까. 참 저는 제 말이 너무, 저는요 4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할수록 성경이 믿을만해. 그 이제 성경에는 이제 사람의 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린도 14장 14절도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14장 14절 15절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영이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혼과 영과 구분되어 있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구분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다 구분되어 있어요. 마음, 생각, 영, 혼 다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속 부분들이 사람은 섬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진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없어지고 이건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만일 그때 당시에 선악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피조되지 않은 창조자의 생명 아니겠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우스, 그는 바이오 할 때 이 육신의 생명을 뜻하고요. 프스케, 이거는 혼생명, 우리의 그 혼. 이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스케라고 하는 목숨이라고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요. 생명이에요, 내내. 그리고 그다음엔 조우에라는 사람은 영생이요. 이건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할 때는 똑같이 생명했는데 그것이 세 개가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얻는다고 하는 그 생명은 원래 인간이 갖지 않은, 우리 인간의 영이 있다 했지만 우리 영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지. 이것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다면 영생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왔죠. 이 타락했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린 주부로서, 주인, 주격으로서 영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와 그러니까 사탄의 인간을 미혹한 그 타락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고장난지를 알아요. 어떻게 고장난지를 알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죠. 참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 영이 살아나겠죠. 더 활력화가 되겠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 할 때는 이제 영은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접하는 기관은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혼이 개발되겠죠.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 피조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혼은 이제 자기를 발전시키겠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자아라고 그래요. 자신의 뜻.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제 먹는 거, 고린도 6장에 보면 그래요. 인간이 타락한 죄인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면 음식 먹는 거, 배를 위해서. 둘째, 성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을 따라서 어떤 그 뜻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뜻 행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동물들과 똑같이 그 타락한 육체의 정욕을 좇아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죽었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첫째는 그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능이 영의 기능이에요. 첫째가. 근데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다투지 아니 너희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제 육체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고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사망이라는 게 영에서부터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이렇게 역사하고 결국 우리의 몸의 역사에서 처음에는 좀 오래 살았어요. 900살, 700살 살았지만은 점점 그 사망은 인간의 몸에 침투하고 적셔져 가지고 이제 70, 80, 90 이렇게 사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를 받게 되죠. 이 땅도 저주를 받고 남자도 여자도 다 그래가지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까지 봤죠. 그렇게 돼서 고장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면 이 죄를 짓는 주격이 누구예요? 사람의 혼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그 정욕이에요. 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제 구속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누가 죄를 졌냐 하면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혼이에요. 혼.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 하나가 레위기 17장 11절인데요.
육체의 생명 피해 있음이라 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제가 복음을 항상 전할 거 아니에요. 만나면 다 좀 이해가 가겠는데, 예? 처녀가 애를 낳았다. 예? 아니 그래, 정자와 난자가 합해질 때 애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니? 이것은 도저히 자기가 믿지 못하겠다. 이 소리를 나한테 두세 번을 하더라고. 제가 이제 구속을 얘기하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마련해야 돼, 구세주를, 구속자를 마련해야 되는데,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겨난 구주라면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요. 남자로부터 온 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를 해서 낳아야지만이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속하는 거지. 죄인이 자기 죄를 위해 죽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한 구주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거고 귀한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후 즉시 창세기 3장 15절이면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라고 했어요. 여자로부터 나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큼 커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참 신이고 참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피가 사람의 피를 이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했죠. 육체의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말이 혼이에요.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주체가 누구야? 혼이죠. 사람의 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죄를 좋아하잖아. 그래 결정하잖아. 그 항상 생각하잖아. 죄의 생각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죄를 범한 혼이, 육체의 생명 혼이, 혼은 피가 없으면, 혈기가 없으면 죄를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은 그 그걸 혈이 아니면 대속을 못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소나 양은 예표입니다. 구약에 제물로 드렸지만 짐승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것들이 짓는 죄하고 우리 죄 달라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 못해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해요. 보혈이라고. 죄 없는 피라야 죄 있는 우리의 혼의 죄악을 속하는 거란 말이야. 육체의 혼은,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구주를 준비했다니까요.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남자와 합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낳는다, 나도 믿으라고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 혼으로만 이 혼이 주체가 됐어요. 타락한 인간은 영이 주체가 되죠. 영은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간이 죽었어요. 그 대신에 살아난 게 있어요. 영 안에서.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무죄 시대 아니야. 죄가 없을 때는 양심이 안 살아나요. 죄가 들어올 때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악령과 접하는 영이 완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 죽었지. 그것이 기능을 활력화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무당 같은 거예요. 그게 마귀, 귀신 이런 걸 접신하잖아요. 그런 게 인간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을 잃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데,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가장 높은 인간의 기관이 영이에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통하고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봤다 그랬어요.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요한도 하늘에 올라갔다, 뭐 여러 가지 하늘의 광경을 보고, 예?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고, 아담이 얻지 못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통할 수 있게. 예? 이게 거듭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권한을 받았는데, 그분의 육신의 권한을 왜 받았죠? 그분이 우리 대속자예요. 우리가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잖아요. 죄가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그 왜 그랬죠? 그 피 흘렸고 왜 그랬죠? 우리의 혼이에요. 그게 우리 육체의 쾌락이에요. 그게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다 당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예요. 대속자예요. 우리를 포함한 대표란 말이에요. 아담이 동산에서 죄를 진 것이 우리란 말이야. 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됐잖아요. 바로 새로운 머리, 새로운 대속자, 구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그리고서 그 혼의 고통을 당한 거죠. 그분은 겟세마네에서부터 내 혼이 너무 민망하고 괴롭다고 그랬어요. 그 부끄러움, 수치를 다 당했다고 했어요. 다 벌거벗긴 채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혼이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의 혼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그걸 다시 이어주려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떨어졌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뭔데?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버림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한시도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였다고 했어요. 그분과 항상 함께하면 난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러나 그 순간에 버리셨잖아요. 시편 22편에도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분의 고난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버림을 받고 그 대신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준 거예요. 연결되게. 이런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여러분들 깊이 모르시잖아요. 우리 대신 그랬구나 라는 얘기는 대충 들어봤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도 우리 때문에 그분이 육신적인 고난과 그리고 우리 머리에 가시가 냈었어요. 생각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악했잖아요. 죄를 생각하고 부정한 걸 생각하고 더러운 죄를 생각하고 악한 걸 생각하고, 이렇게 한 머리가, 그분이 우리 머리에 그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고 그 가시관을 쳤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그 머리에 고통을 당하고 그 심장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구속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구속, 그분의 대속함. 우리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된 거라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과 우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였은즉 그의 부활에 연합하리라. 연합된 몸이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복음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거듭난다 했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다 했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걸 뜻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면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거죠.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분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분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됐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었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지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야. 우리는 이분을 믿는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죠.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만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4장에 영으로 찬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영으로 축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우리도 살고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데 5장에. 이것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난 이 사실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거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거룩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살아난 거지. 죽었었는데 살아난 거지.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회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1년이죠. 정말 구속받고 새롭게 되고 회복된 사람으로서 그런 인생을 살고 정말 하나님과 더 많이 접촉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참 성 인도를 받고 원하면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라. 두드려 보라고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돼요. 나는 주님의 음성 더 듣고 싶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작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더 친근하게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에 저는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면으로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를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하고 찬송 하나 불러보죠. 제가 찬송을 바꿔 부르려고요. 복음성가를 한번. (261장입니다)
전화벨이 끝나고 울려서 다행이에요. (261장) 복음성가입니다. 예, 찬송가를 바꿨어요 제가. 주여 나를 인도해 생명빛에 이끌어 임의로 살지 않고 영안에 생활하게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생명 흐름 통하여 주의 길을 걷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생명의 율 되시어 나의 전체 다스려 어둠 변해 빛되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생명 흐름 통하여 주의 길을 걷도록 사람의 영 해방한 주여 날 이끄소서 내 생각 새롭게 돼 주 뜻 분별하도록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생명 흐름 통하여 주의 길을 일어나서요 1절 한번 더 해요 주여 나를 인도해 생명빛에 이끌어 임의로 살지 않고 영안에 생활하게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생명 흐름 통하여 주의 길을 걷도록 3절이요 사람의 영 해방 사람의 영 해방한 주여 날 이끄소서 내 생각 새롭게 돼 주 뜻 분별하도록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생명 흐름 통하여